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게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너무 울어가지고요.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그만큼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다라는 거죠. 이 눈물이 그 자기 연민으로 인한 게 아니라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 그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거겠죠. 예레미야와 또 예수님, 즉 말씀과 자신이 하나인 사람은 이렇게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참 말씀과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을 향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눈물은 말씀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18절인데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세번역 성경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세번역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남유다 백성에게 일어날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 마음에 깊은 슬픔과 탄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인 남유다 백성이 죄악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마음 아파 했습니다. 동족에게 닥칠 파멸과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과 슬픔에 빠져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는 대변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남유다 백성이 망하게 되는 것은요,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었거든요. 미래에 속한 것이지 현재 바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자신의 삶과 유다 백성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겠죠. 그것은 그가 말씀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을 당장 눈앞에 닥친 실제 현실로 경험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강한 슬픔과 고통을 느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라고 해서요, 19절에는요 백성들의 앞부분은 물음이 나와 있어요. 이들이 심히 먼 땅, 이제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거죠. 뭐라고 이들이 바벨론에서 부르짖냐?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들이 멸망한 거다라고 이렇게 외쳐대었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한 거라고 외쳐대는데 그 뒤에 나오는 대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했다라는 거겠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에서 마땅히 제거해야 할 죄악은 숨겨둔 채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냐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대답은 19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느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수많은 우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겼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나는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말씀으로 먼저 나를 돌아봅니까?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불평하며 하나님 탓을 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현재 고난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랐던 것들을 회개합니까? 두 번째로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나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22절인데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21절에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기 때문에 나도 상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신 거죠.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을 딸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2차적으로는요, 예레미야도 같이 상하여 슬퍼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이 상하였으므로 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요, 부서지다라는 의미예요. 21절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내 백성이 부서지기 때문에 내가 부서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고통뿐 아니라 예레미야의 고통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요. 길르앗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당시에 이 길르앗 유향이 명약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명약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고치면 되지 않냐. 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해 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병든 나를, 병든 나의 가정을, 병든 교회와 나라를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의 발전이 여러분 고쳐줍니까? AI가 생겼는데 AI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고쳐줄 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근원으로 생명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2,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안을 말씀해 주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것은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관계수로로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관계수로로 연결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니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상황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 그게 바로 22절에 대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9장 1, 2절을 보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남유다 백성은요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너무 슬픔에 북받친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눈물이 말라서 자신의 두 눈이 눈물샘이 될 수 있다면 이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울겠다라고 합니다. 예,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울겠다라고 말하는, 이미 많이 울었고 앞으로도 많이 울겠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2절 말씀은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차라리 광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백성들이 왜 그러냐, 2절 후반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라는 것은, 현실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간음하고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떠나고 싶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떠나겠다라는 말입니까? 현실도 피하겠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울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이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자신에 실망하고, 변하지 않는 내 가정에 실망하고, 변하지 않는 교회와 나라에 실망하여 우리는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처럼 예레미야처럼 그 자리에서 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까?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1차적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참 힘이 들긴 합니다. 왜 힘이 드냐면 절반은 거의 대놓고 잡니다. 애들이 아예 설교 시작하면요, 이제 팔짱을 끼고 대놓고 또는 엎드려서 자기 때문에 솔직히 듣는 아이들이 뭐 2명, 2-3명 될까요? 많으면 4명이 될까요? 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는 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정말 새벽마다 우리 교회가 또 목사님이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 차례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 지체들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 현실 도피를 꿈꾸는 그런 방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세상에 알려진 명약이나 의사를 의지합니까? 이것은 아까 그 길르앗의 유양 의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것만이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까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차 그들에게 이루어질
어려움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장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내 옆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애통함과 눈물이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울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울고, 나의 가정을 위하여 울고, 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울기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만 봐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주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울 것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을 보면서 울어야 되는데, 솔직히 제 마음은 예레미야가 9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현실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제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가정을 위하여서 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나를 위해 울어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내 옆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서 같이 울며 나아갈 때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날이 올 것을 믿으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